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히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겁니다.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가 어떤 의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누가 자랑하겠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거 너희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을 이제 3대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천국을 소유받았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유를 누리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모든 성도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방종이라는 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가졌는데 어떤 원리와 원칙 아래 우리의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행사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자유를 누렸지만 억압받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앞에서 그 뜻을 펼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말하죠.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옛날 죄악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도로 캐내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나
3단 논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하고 은밀한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신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소화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그 과정이 영적 신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면 뭐 희한한 것을 보고 뭐 권능을 행하고 뭐 이상한 것들을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안의 열매들이 영적 신비입니다. 2025년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인 삶,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여서 이 신비의, 영적 신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면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는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문서로 받습니다. 거기에 또 하이델베르그라는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을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런 하이델베르그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죽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뭔가요? 첫 번째 위로,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위로가죠. 올해 매달마다 한 1,500만 원씩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막 그날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결제되는 그날을. 돈이 탁 통장에 찍히면 좋다, 기쁘다, 위로가 되지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성공하는 것, 그게 또 개인적으로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서 주는 위로, 세상이 바라는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믿는 자의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위로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문은 계속 질문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런 위로와 힘을 얻는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3가지가 무엇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큰 위로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예배의 순간. 예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고 또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또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아는 시간과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시간이 제일 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문의 문과 답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려면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유, 눈도 오는데 갈까 말까? 아유, 나 몸도 아픈데 또 가다가도 미끄러지면, 야, 이거 넘어지면 또 골정상 입는 거 아닌가? 그런 갈등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을 알았다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사건입니다.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고 복된 자리인 거죠. 첫 예배를 통하여서 2025년도 52주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이 7절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귀한 선물들이 주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다. 여자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큰 진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또 둘째가 임신되었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은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은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것이다라는 일종의 믿음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아벨은 어떤 일을 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양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먹고 사니까 이제 가축을 기르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얻어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린 것이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관계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아벨은 뭘로 바쳤죠? 양의 첫 새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4절 말씀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드린 제물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분분한 해석인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밀가루나 빵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물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그 재물을 받고 나는 이거 싫다 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으셨습니다. 형의 재물은 안 받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신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가인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4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 후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아니,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이래? 몹시 분하여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시작 읽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지금 가인은 안 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색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네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네가 문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왜 재물이 달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또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7절을 읽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인정했는가? 이것을 이제 양을 제사로 드리려면, 제물을 드리려면 피를 봐야 되니까,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곡식은 피가 아니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니까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양의 제사도 받지만 이 소제라는 곡물의 제사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게 재물 차이로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받으셨는가? 왜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얘는 일방적으로 기분 나빠서 안 받으셨는가? 이제 이 근거가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실 건데 질문을 하나 드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 목사님 열심히 해야 또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재화를 얻기,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루하루 넉넉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과 직장에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럼 왜 살아가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까? 그럼 왜 삽니까? 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답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애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떤 분은 80세 이상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대, 20대의 젊은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왜 성취해야 되고 이 땅을 내가 언제까지 살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이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실전입니다. 그리고 잘못 살았다고 다시 뒤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지나온 것은 다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분들 맞습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목적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0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는 티끌이다.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여러분 80세, 70세 돌아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기쁜 날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 울며 고통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온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들이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어떤 걸 성취하고 내 목표를 두고 그걸 이루려고 사는데 돌이켜보고 돌아보면 다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무의미한 것인가? 비관적인 것인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생의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인생은 유일무이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발생하셨습니까? 몰라요. 또 죽으면 끝이라는 분도 있는데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혼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간대. 그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걸 어디에서 알려줍니까? 사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이 답을 알아야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럼 이 답을 누가 알려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데 모든 종교가 그 답을 다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사실 인생의 의미를 참답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그 인생을 만드신 분만이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6일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그분. 그분이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라 그랬죠.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또 따라갑니다. 칼빈이라는 16세기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칼빈이 쓴 가운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성경의 전반의 내용들을 요약하며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식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식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즉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많은 종교들이 가르쳐주는데 그들은 다 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논할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죠. 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 이 타락한 인류는 점점 더 그 사건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죠?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너 왜 화내고 분내느냐? 네가 선한 일 했으면 과연 그랬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제물만 드린다고 인생의 의미를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제물만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잘 보십시오. 뭐와 그의 제물이라고 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5절로 보십시오. 가인과 받지 하나님이 제물만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제물 앞에 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너 예배 받으셨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예배드린 자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유, 오늘도 예배니까 드려야지. 빠지면 또 목사님 전화 오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여기 뭐 재물이라고 하면 뭐 오늘 드린 봉헌도 포함이 되겠죠. 그걸 함께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와 재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수루숨 꼬르다라고 말해요. 수루숨 꼬르다. 이게 이제 외국말인데 나의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모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을 향하여서 들어 올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그냥 자리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발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같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올 한 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고 했는데, 그들이 점점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변질되어 가는 핵심이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사 드리는 거 귀찮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게 번거롭거든요. 막 양을 죽여야 되고 막 각을 떠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양과 소를 가지고 오긴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흠이 없는 걸 가져와야 되는 게 율법인데, 병든 것, 저는 것, 도둑질한 것.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2025년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아서 얼마간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살아갈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혹시 메마릅니까?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025년도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더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된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